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그동안 다윗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옆나라 왕이 왕궁까지 지어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다윗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이삭도 야곱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도 무너져버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그는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실패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분이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져서 병원을 들렸습니다. 의사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했더니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진료를 이렇게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 카드에 기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의사가 거짓말하네, 이제 어떡하냐, 나 소근암에 걸려서 얼마나 살지,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을 자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요. 도대체 치료할 수는 없단 말인가? 왜 의사 선생님은 약도 안 주고 잘 먹고 잘 쉬라고 얘기하는가? 이제는 내가 암에 걸려서 손도 쓸 수가 없는가 보다. 엄청난 고민을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을까 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더 살고 죽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다가, 소근암은 내 이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 다윗은 정말로 기쁨의 춤을 추었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궁궐을 지어준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던 날, 다윗의 기쁨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개의 전쟁이 찾아왔어요. 첫째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과의 전쟁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유혹,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 언약궤 앞에 24반차로 레이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붕을 거닌 이유가 목욕하는 여자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하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목욕을 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다윗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암이 누구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의 후견인, 압살롬의 모략가로 누가 압살롬에게 붙느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부하 중에 최고의 전략가였고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버리는데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모략이 탁월했는지 다윗은 인정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략과 같다고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측근인 자기에게 전략을 주고 모략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도와준 그런 사람의 손녀딸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충성되게 싸우는 다윗의 최고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를 끈질기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내 남편 아닌 남자에게 왜 친절하게 굴고 왜 그 사람에게 선물합니까? 내 아내에게 친절하게 한 것은 죄가 안 돼요. 내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꽃도 사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아내에게는 옷 한 벌 안 사주면서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게 굴고 다른 여자에게 꽃도 사주고 다른 여자에게 액세서리 사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에 넘어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람과 남의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사람과 남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충신의 부인을 여러분 범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과의 1, 2차 전투를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에 넘어져 버립니다.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 버립니다. 다윗이 왜 죄에 빠졌을까요? 첫째는요,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어집니다. 장수들도 아주 맡겨놔도 전쟁에 아주 능한 장수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됐음에도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어요. 평안함을 이렇게 더 즐기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가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지금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들을 지휘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런데 다윗이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쯤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밤늦도록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심지어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느릿느릿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방심을 한 거예요. 사람은요, 실패할 때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유혹에 빠졌나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언제 죄를 지었느냐?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 그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때 다윗은 유혹에 넘어져 버렸다는 것. 마귀는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잖아요. 눈을 돌리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죄를 짓느냐 하면 보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선악과를 보았어요. 자세히 보았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매스컴들이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보여줌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들을 여러분 자꾸 걸러야 돼요. 선정적인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것을 상상하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짐으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봅니다. 그냥 보고 저 여자 왜 저거 대낮에 목욕하고 지랄이야 막 그러면서 싹 고개를 돌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욕하네 하면서 아주 야릇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목욕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사람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제는 눈만 감으면은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사람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되어지고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중간에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봤어요. 자세히 봤어. 그래서 심히 아름답더라. 그러면 이제 막 그 영상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 하면서 이렇게 이거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음란의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상들을 여러분 그 본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넘어져 버리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감정에 들러붙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감정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 죄를 생각만 해도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감정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 나쁜 생각들이 이게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더 생각이 깊어지고 더 이렇게 깊어지면은요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궁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자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욕에서 오는 겁니다. 정욕에서,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꾸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는 유혹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 맙소사 하나님 이 여자 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여자를 물리쳐 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유혹의 환경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여자가 옷을 이렇게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는 여러분 그 유혹의 환경에서 도망을 쳐야 돼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빨리 그 유혹에서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이 유혹의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누구인가 알아보게 하더니 이번에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래요. 왕궁으로 데려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서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죄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려.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원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죄를 자꾸 상상하게 되어지니까 기가 막히게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들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아니함으로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생각해낸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덮어버릴까? 백성들이 모르게 덮어버릴까?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적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 남편을 데려와서 그 부인하고 한번 하룻밤 자게 하면 그 부인이 가진 아이가 이 우리아의 아이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죄는 회개해야지 은폐한다고 덮어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연극을 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정말 안부를 물어봐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거짓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아에게만 특별한 그런 혜택을 다윗이 베풀어가지고 마치 이제 휴가를 주는 것처럼 너는 너희 부인과 함께 잘 하룻밤 보내라. 그러면서 왕이 음식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내고요. 또 첩자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습니다. 이 소식이 딱 다윗에게 들려와요. 다윗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어떤 이제 더 여러분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아주 악한 깨를 지금 부려가지고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한 깨를 지금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악한 깨를 쓴다는 거예요. 한 번 죄에 넘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죄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죄는 점점 더 크게 발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람까지 남의 손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 끔찍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는 지금 이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편지는
자기의 목숨이에요, 목숨. 그 편지가 요압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 우리아는 죽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야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가장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 사람, 블레셋과 1, 2차 전쟁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뒀던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흉한 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5절로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요. 그 장례가 마치니까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미망인인 밧세바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는 듯 싶었어요. 자기의 죄가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마무리됐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보는데요. 성도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혼인신고라도 올리고 같이 사세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이 반대한대요. 혼인신고하는 거. 그러면 갈라서세요. 같이 살지 마세요. 왜 죄에 또 다른 죄를 쌓습니까? 왜 죄악의 죄를 또 쌓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정욕에 휩싸여가지고 혼자 살려면 깨끗하게 혼자 살지 왜 결혼식도 안 올리고 왜 같이 사느냐고요. 이게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악의 악을 쌓는 거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몇 번을 권면을 해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혼인신고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음란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대놓고 막 사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악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괜히 흥분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어요. 악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정작 유혹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후처를 삼고 시간이 지나자 밧세바가 잉태했던 애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읽어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몰라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죄 있는 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로 다윗의 죄를 끌어냅니다. 다윗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망하셔요. 여러분, 목사님의 책망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때로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지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잘못하고 들으면 오, 우리 아들 됐어. 여러분 실제로 그런 집들이 있대요. 자녀들이 도둑질을 해오는데 우와, 우리 아들 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둑놈 집안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요, 뭐 카메라가 10대씩 있고요, 별것 별것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그 집에는 부모가 자녀들이 뭘 훔쳐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 쳐준대요. 여러분 집 중에 혹시 그런 집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전부 쇠고랑 쳐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엄청나게 혼을 내야 돼요. 그리고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해주지, 죄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요, 내가 진짜 잘한 줄 알아. 못해도 잘한 줄 알아.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지약이에요, 지약. 때로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왕 앞에서 우화를 사용을 합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부자의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여러 가축들이 있다.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있다. 양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 딸처럼 이렇게 지냈다. 그런데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왔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지만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집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요 막 노발대발하는 거. 이런 고얀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놈을 반드시 처단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에레기 하고 나단 선지자를 날리지 않을까요? 이놈이 그러면서.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모르고 지은 죄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알고 지은 죄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은 그 죄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용서해 주니까 왕위에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바로 죽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죄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여러분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토록 은폐하고 싶고 덮고 싶었던 그 죄가 드디어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혹시 드러났을 때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죄는 자꾸 여러분 은폐하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마귀가 틈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찍어서 이렇게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풀입니다. 이 우슬초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통곡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어요. 밧세바를 그냥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니까 밧세바와 다윗이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어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담을 쌓아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은 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여러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동네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죄를 너무너무 죄 짓는 걸 좋아했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죄를 짓는 건 좋은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요, 기둥에 못이 빽빽하게 이렇게 다 박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단 말인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를 그만 짓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은 일을 해서 네가 지은 죄값을 한번 전부 탕감을 해봐라. 못을 좋은 일 한 번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 그래서 이 아들이 그날부터요, 좋은 일을 찾아서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는 너무너무 짓기가 쉬웠지만은 좋은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하나 뺄 때 있고 이틀에 하나 뺄 때 있고 일주일에 하나 뺄 때가 있고 드디어 수년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못을 다 뺐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 기둥을 보세요. 제가 못을 다 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무겁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기둥에 무엇이 남았느냐? 자국이 남았습니다. 죄는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왕위에 머물기는 했고 그가 생명은 연장받았고 자녀를 기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다윗의 이제 후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 3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여러분 음란하게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이 암논을 나중에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집에는요, 많은 피가 흘러 형제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저주가 계속 내려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백주의 대적이 다윗의 적과 동침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00주에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고 원수가 크게 해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읽어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은 이 죄의 결과물들이 그의 집안에 내려가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내가 너에게 준 게 부족하였느냐? 네가 부족하였더라면 네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더 주었을 테인데 왜 너는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하고 모자랐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인데 왜 너는 죄를 범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덮어두면 안 돼요. 죄는 깨달아졌을 때 빨리 멈춰야 돼요. 더 나가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생각날 때 빨리 회개하는 회개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